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 화려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 저 예루살렘 북쪽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태우고 다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 3장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뭐 신랑 신부니까 당연히 왕관을 쓰겠죠. 관을 쓰겠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왕이니까 또 왕관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혼인날이에요.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제 그리고 아마 정식으로 아마 초야의 첫 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바라보는 술람미가 얼마나 어여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니 뭐 저 포도원에서 일만 하고 햇빛만 받아가지고 계달에 장막 갖고 얼굴은 검은수레하고 요즘처럼 선크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그래서 그 표현이 그 이목구비를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먼저 나와요. 자,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도 혹시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들어보셨어요? 네. 아내를 향해서 내 사랑 당신은 너무 어여쁘고도 너무 어여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지고지순하고 그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 아마 창포로 감았겠죠. 여기 호수공원에 가면 창포숲이 있는데 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아.
그 염소떼들이 누워 있는 게 그 머리털 같아. 아마 염소떼는 아마 검은 염소떼인지, 왜 머리털은 검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는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장점만 보이잖아요. 결혼하고도 그렇게 좋아.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 몇 달 지나면 조금씩 이제 신부의 흠도 보이고 신랑의 흠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흠이 있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정말 그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몸은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눈, 또 머리털, 이런, 또 2절은 이에 대해서, 뭐 이가 그렇게 예뻤겠습니까마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 이는, 이 치아를 얘기하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치아가, 하얀 치아를 볼 때 마치 하얀 양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치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그리고 입술은 또 말할 것도 없어. 3절을 한번 같이, 3절입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워요. 근데 뺨이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야.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쳐나고, 입술은 홍색 실같이 빨갛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이 여성들이 이제 볼이, 이 뺨이 두툼하면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홀쭉하면 조금 복이 없어. 뭐 이제 그런 뭐 그 시대의 표현 속에서 마치 석류 한쪽을 떼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뺨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부요해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목은 이렇게 기린처럼 길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목은 뭐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망대 같아. 망대라는 것은 적의 적진을 살피는 높은 이렇게 탑. 이렇게 뭐 나무로 쌓은 탑. 그러니까 그 목이 이렇게 기니까, 목이 길어 사슴인데 이렇게 사슴목처럼 이 목이 길다는 거예요. 자, 4절도 하면 4절입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망대 아래는 이제 무기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적이 공격하면 그 망대에서 보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이 길어서 여성들을 이제 목이 길면 미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형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영혼만 창조한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다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이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또 그것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아름다움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영은 귀하고 그렇지만 육체는 뭐 이렇게 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육체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육체도. 우리 육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할 때 자기 육체를 막 학대하는 거야.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먹고 그 자기 몸을 막 일부러 학대, 상처가 나도 치료도 안 받고, 이제 그건 자기 몸의 학대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약 드시고 잘 드세요.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가고 영양실조거리는데 이 몸이 뭐 중요해, 영만 살면 되지, 이러는 건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몸도 잘 아껴야 돼. 왜냐하면 유기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렇죠? 귀신이 아니야, 영이 아니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뭐 귀신들이 영혼만 왔다 갔다 하나? 아니에요.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 귀신 얼굴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옷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 몸, 이 불멸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도 너무 귀한 몸. 근데 그때는 썩지 않는 몸이지. 우리 지금 몸은 썩잖아. 쇠하고, 그렇죠? 병들고. 근데 천국에서 다시 얻는 몸은 불멸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야.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도 칭찬하지만 그 영혼의 아름다움도 함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 5절은 좀 읽기 그렇지만 그래도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슴 두 마리가 있는, 마치 그것이 여인의 아름다운 젖가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아가서를 보고 너무 선정적이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 영적인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더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래 사랑스럽고 이쁘잖아, 그렇죠? 남들은 뭐 우리 애들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고 누구는 좀 못생겼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다 예뻐, 다 예뻐. 안 그래요? 뭐 태은이는 예쁘고 좀 민주는 조금 못나고 뭐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지. 뭐 아들은 뭐 더 아들은 귀하고 뭐 딸들은 시원치 않은가? 그거 아니지. 주한이도 멋있고 또 지혜도 예쁘고 다 그렇게 주아도 먹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식들이 다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더 이쁘고, 쟤는 또 영어를 잘하고, 쟤는 수학을 잘하고, 쟤는 운동을 잘하고, 쟤는 성격이 좋고, 다 좋은 장점들만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도 흠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처럼 흠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물로 씻겨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사셔야 돼. 왜? 신부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겠어요? 신랑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늘 정결함으로,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했어, 약속을 했어 이제. 그리고 맨날 며칠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신랑이 데리러 와. 그러면 신부는 늘 정결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분들은 가장 정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 있는 거야. 막 잠들고 그냥 침을 흘리고 자고 이러는데 신랑이 오면 어떡해? 그래도 여러분은 새벽에도 나올 때 그래도 머리도 좀 다듬고 그래도 세수도 하고 그래도 또 양치도 하고 그래 오잖아요. 새벽에도 오는 분들은 늘 신랑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야. 자, 우리 7절로 건너가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흠이 없다니까. 왜? 그 흠을 다 주님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 두셨어. 여러분에게 있는 흠과 티도 없이 주님이 다 바꿔주셨어.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우리의 흠을 다 지워주셨어. 주님의 보혈로. 이 얼마나 감사해. 아무 흠이 없어 주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8절에도 내 신부야. 9절 말씀드려요. 9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이 신랑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좀 실제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나는 사실 미운 오리새끼처럼 미운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예찬하고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제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 영혼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 분들이고 보배로운 분들이고 아름다운 분들이고 흠이 없는 분들이고, 흠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셔서 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입술이 부정한 우리들을 다 아름다운 입술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죠. 저 남태평양에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미개한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소가 귀하대, 암소가.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한 여성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그 지역의 풍습은 그저 여인이 조금 잘생기고 좀 뛰어나고 그러면 한 3마리, 그리고 조금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 2마리, 저 병약하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그런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를 보는.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의 신부의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려와 대가를 치르고, 왜 키워줬으니까. 그런데 어떤 남성이 한 여성을 데리고 오는데 무려 몇 마리의 암소를 그 신부의 장인에게 줬느냐? 8마리의 암소를, 8마리. 그 사람들이 다 입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미쳤어. 뭐 별로 잘나지도 않았구만. 무슨 5마리도 모르는데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와서 저러면 신부를 그러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여인도 아니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이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 8마리 받고 결혼한 여자가 제일 이쁜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나가려다가 나는 8마리 받은 여인이지, 나는 8마리짜리지, 이래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꾸미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정말 더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시원치 않아. 근데 우리 남편이 그냥 나하고 눈이 띄어서 그냥 결혼했대. 나는 별 볼 일 없는 신부야. 뭐 집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괴감에 빠져.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8마리의 암소를 주고 나를 데려와서 나는 얼마나 존귀한 신부인가. 그러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야.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물어봤어. 여보, 나는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8마리나 암소를 주고 나를 데려왔어?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8마리가 아니라 80마리를 주어도 당신은 아깝지 않은 여인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인은 정말 그 가치 있는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하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아내요, 어머니로, 또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의 앞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을 거야. 주님이 나 같은 걸 뭐 이뻐하시겠어? 내가 말썽만 피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나 같은 거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 많고 볼품 많은, 볼품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견디질 못하셔. 주님이 그냥 앉아 계시질 못해. 너무 좋아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고 너무 존귀한 존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내고 내 신부고 내 자녀고.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찬은 이게 보통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겠어요. 목 뒤에도 점도 있고 흠이 있겠지. 상처도 있고. 근데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은 우리 과거의 실수나 점이나 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이미 과거의 건 다 잊어버리셨어. 난 그런 거 기억 못한다. 나는 지금 너의 모습이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내로 우리를 인정해 주 의인으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아니야. 너의 죄는 내가 다 알고 내가 이미 다 나의 보혈로 씻어버렸어. 너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는 나와 상관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사형수고 그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다녔어도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그를 새롭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흑인들끼리 싸움, 흑인들 조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흑인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흑인을 향해서 칼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옆에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사람 모르고 있다 칼을 맞으면 죽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손을 던져서 그 칼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칼이 목사님의 여기 손바닥을 관통했어. 그리고 피가 흘러. 그리고 이제 조폭들은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 갈데없는 흑인을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흑인도 고마워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말씀도 읽고 새벽기도 때 문도 열고 에어컨도 틀고 종도 치고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면서 그러다가도 가끔 사람이니까 불평할 때가 있어.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막 대우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말없이 뭐예요? 이 손을 보여줘. 손에 이 상처가 있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칼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불평할 때가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은 뭘 보여주셔 우리한테? 여기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셔. 내 손에 상처를 봐라. 마치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의 상처에 찔러보라 너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더 좀 왜 안 주냐고. 더 좀 왜 나에게 좀 만족하게 안 주냐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렇게 흠 많고 티 많은 자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할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저는 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겨서 왜 하나님 나는 좀 큰 교회 좀 안 섬기고 작은 교회 이제 교인도 몇 명 안 나고 새벽기도 세워봐야 오늘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한 120명 나오는 교회 목회하면 더 신날 텐데 새벽 기도에 한 120명, 1200명이 나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설교 가지고 한 번 해도 1200명이 은혜 받는데 그런데 12명밖에 안 나왔어. 그것도 나를 포함해서 날 빼면 11명이고 아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생각.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2명이 나오면 또 감사하고 1명이 나와도 감사하고 어느 날은 우리 아내도 피곤하다고 안 나와서 내 혼자 나와서 그래도 감사해. 여기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가 잘못하고 뭐가 불만이야?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불만만 퍼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이 뭐 밖에 나가서 막 흙탕물에 뛰어다니면 엄마는 어떻게 묻지 않고 다 씻어주잖아. 머리부터 감기고 온몸을 다 씻어주고 상처 난 건 고약 발라주고, 뭐 고약이 아니라 요즘은 무슨 연고를 발라주고 말이야. 그리고 저녁을 먹이고. 그게 다 주님의 마음. 그렇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게 아침에 배고프지 않냐, 떡을 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랬지. 먹고 힘내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뭐 모를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육체와 영혼을 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해. 예수님도 흠칫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검어서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지만 솔로몬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여인이고 그의 눈은 비둘기 같고 말이에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수선화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눈처럼 우리를 희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소로 남태평양의 그 마을로 기준으로 보면 암소 2마리가 아니라 8마리가 아니라 80마리 800마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금, 은보다도 귀하거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금과 은과 현찰보다도 달러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은 더 귀한 거야.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해주시는, 마치 교회를 흠이 없이 해주시듯이 신부된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교회는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부심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